7월 28일 화요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지난 시간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었을 때에 있었던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그 감옥은 정확히 어디였는지 성경은 이제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요셉이 어떤 감옥에 있었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애굽 왕의 이 술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과 떡을 굽는 빵을 굽는 이 모든 사람이 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근에서 모시고 있는데 그 지근에서 모시고 있는 그 왕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술 맡은 자와 이 떡 굽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 보아야 할 게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런 손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 기회의 그 단초가 이곳에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신하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죠. 감옥에 들어와서 그 범죄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음료 맡은 시종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이 술 맡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음료를 맡는 시종장을 말합니다. 이 음료를 맡은 시종장은 그냥 그 포도주만 감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회 전반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관원장을 말합니다. 드디어 왕실에는 여러 가지 연회가 있죠. 그리고 연회가 있었을 때 그 연회 총 책임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총 지배인과 같은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빵 굽는 시종장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그 연회의 음식을 책임지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연회에서 음식이 다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음식이 들고 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꽤 높은 관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바로가 노했습니다. 왕이 무슨 이유로 노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 음료 맡은 시종장, 총지배인 그 총관원장하고 또 그리고 음식을 맡는 이 총관원장 모두에게 노하여서 그 시위대장의 집에 가둡니다. 그 시위대장의 집에 가뒀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시위대장의 집에 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성경 3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어디에다가 감추셨느냐 하면은 이들을 감옥에 들게 했느냐 하면 바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요셉은 멀리 감옥으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사설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왕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가장 가까이서 지내고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내시로 왕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집에 감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옥이 아니라 국가의 감옥이면서도 또 이처럼 이 시위대장 집에 그 일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 시위대장은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그 요셉으로 그들에게 그 시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왜 이들에게 시종을 들게 하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벌써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위대장이 왕의 가장 가까이서 연회를 주장하고 음식을 다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 최수장을 수종을 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그렇게 그래서 섬겼고 그렇게 섬긴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그 수일이 지나고 났는데 수일이 지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옥에 갇힌 이 두 관원장이 하루 저녁에 동일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꿈을 꾸었고 각각 그 몽조는 달랐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꿈을, 오늘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일반인들이 그냥 보통 생각하는 꿈이 있고요,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꿈도 있고요,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살던 시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신이 알려주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전화도 없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통신 수단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참 꿈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랬던 것이었죠. 왜? 신이 알려주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몽조라고 하는 파타하르 할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집트 시대에도 무엇하였느냐? 해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에 빠진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일은 분명히 내가 좋지 않아서 감옥에 갈 징조입니다. 거울을 보게 돼서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것은 둘째 부인을 얻을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그 달을 볼 수 있다면 이는 용서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 해석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에게 이 두 관원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근심하는 빛이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어서 신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지만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무언가 사건이나 무언가 징조가 보여졌을 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 바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혔던 그 관원장에게 묻기를, 왜 오늘 특별히 이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근심이 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들 두 사람이 답변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앞날이 어떻게 바뀌려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너무 답답한 것이죠.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의 계시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데에 여기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해석할 일이 참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꿈을 꾸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 대답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려서 17살이 되었을 때에는 내 꿈을 들었고 내 꿈을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자기가 해석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피트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주어집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해석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 무엇인가에 그 꿈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꿈의 해석의 과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의미를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의미를 주게 될 거고, 이제 두 관원장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또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잠이 들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가장 생생하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사고와 또 그 다음에 교양과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잠들어 버리고 오직 생생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시를 봅니다. 환시는 내면 세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망상은 정신 세계에서 나와서 결국 물질 세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꿈을 이제 어제 있었던 일과도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또 내가 잊어버려 두었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주 억누르고 있었던 일이 꿈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넘어가 꿈을 통해서 우리는 초감각적 하나님의 인지를 전달받을 수 있고 영적인 상징을 이해하게도 되고 삶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꿈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꿈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보다 더 올바로 깨닫게 되고 또 내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도 꿈과 환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들어오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더 큰 열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교류하시고자 더 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관원장이 잡혀서 이 감옥에 들어와 요셉이 시중 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요셉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도 표현해 보면 더욱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요셉은 이제 내 꿈을 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가, 그의 신앙이, 그의 연륜이, 그의 경륜이, 그래서 그의 그 슬기로움이 자라나가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도 있고 저런 만남도 있고 내가 속해져 있는 이 나아갈 수 없는 그렇게 갇혀진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게 다가오는 갇혀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기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일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이 제3의 방법인 이 꿈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만나게 하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열정적으로 더 큰 열망으로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에 아주 이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신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혼이 다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